지난 시간에는 화면으로만 만나 뵀다가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나침반 플러스 소망편 맡은 최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도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고 같이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양에 온양 한올고등학교라는 여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올교회라고 학교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16년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의정부에 있는 하늘샘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전웅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늘 하루하루 만나면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돼요. 어떤 전쟁들을 치르고 계시는지 좀. 나 목사님하고 저는 사실은 전에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처음이 아니고.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이제 나치판 시위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무엇보다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청년들을 많이 멘토링 하시는 거서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나치판 소망편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시키신 건가요? 값싸기로.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멘토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침반 소망편을 맡게 돼서 사심을 가득 안고 왔어요.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저도 그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스럽고 쉽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내 진심을 전달을 지금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만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고수들에게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요 세대 간의 벽을 좀 많이 허물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이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아이들의 진심과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소망편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한 다음 세대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할 말 많죠, 이제. 네. 저희 오신 목사님들 4분 중에 한 분이 한 아이와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어떤 친구와 어떤 목사님이 만나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교무센터면 학교네요. 네, 저희 학교입니다. 아, 보통 잘못하면 가는 데 아닌가? 혼나러 가는데. 방학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죠, 당연히. 지난주 수련회는 수련해요? 피곤했어요. 왜? 5시부터 새벽 예배해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10대인 마지막 수련회. 그치? 그렇죠. 겨울 수련회 또 20대잖아. 맞아요. 뭐뭐 해? 주일날? 연주하고 교사하고 몇 달? 유치부 교사? 근데 보조예요. 보조. 그거 해요. 근데 반주를 예배 반주하고 유배 반주하고 청소년 반주하고 주일학교 반주 반주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하루에 다 해? 청소년 예배 토요일 날 있어? 네, 토요일 토요일 날 하고 이렇게 반주하는 게 기뻐. 반주하는 거요? 학기 초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고3 때서. 고3이니까. 고3이 그렇죠. 반주하고 그런 교회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착하네요, 그러면. 근데 지방 교회들은 청소년부가 서울에 있는 청년부가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시는 것도 청소년부 몇 명? 청소년부? 다 오면 10명 정도. 그 궁금했어. 왜냐면 우리가 딴 얘기는 해도 교회 얘기는 안 했지, 그치? 1학년 때 하고 안 하는 거 같아. 주일학교 반주하는 건 어때? 보잖아. 지금 보세요. 애들이 애들 착한 얼굴이 지금 이그러졌어요, 약간. 그거는 아직 기도하면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간호사 되면 어떡하려고. 애들도 어려서 그렇다 그러지 환자들은 아파서 보자는 게 그런가 보네. 그때 직업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거니까. 먹고 사는 먹고 사는 거니까 또 다르다고 하는. 참을 수 있다. 이제 돈 받고 하는 거랑 다른다 이거죠. 비즈니스. 돈 안 받고 하는 거자시고 봉사하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한 명 빠지면 되게 힘 빠지잖아. 맞아요. 10명 모이는데 2명 빠지면
이렇게 힘 빠지고 시험 때도 더 빠지고 그럴 때 좀 느낌이 어때? 맞아요.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좀 힘든 것도 티도 못 내고 말도 잘 못하겠고 힘든데? 그렇죠. 말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꾹꾹 담아오니까 더 안에서 고마워하는 느낌이 사실 저 얘기하기 전까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한테는 힘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얘기 제일 많이 했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힘들 때 교회 아파서 울었구나. 왜냐면 심야기도회 때 너 거의 울었거든. 기억나지? 2학년 때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울것 같은데. 그치? 기숙사니까 어. 힘든 얘기 부모한테 못하니까 그리고 기숙사에서 울면은 애들이 다 왜 그래 이렇게 해주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울어도 이렇게 쟤 이렇게 눈을 안 보니까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거를 다 떠올리면서 이렇게 걔도 우리 교도 아니야. 우리 교도 아니야. 내가 온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 자체가 친구들끼리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웬만큼 좀 그냥 괜찮아라는 가면을 딱 쓰고 넘어가지. 친구들끼리도. 네, 별로 안 해요. 쉽게 약점을 말하면 잡힐 수 있어서. 이게 왕따 당하거나 좀 이렇게 피해 볼 수 있어가지고 쉽게 고백 못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 보고 싶은 적, 오늘 좀 교회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적 있었는지.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너무 기숙사에서 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일요일 아침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욕하면서까지 교회 가야 되나? 나는 내 기쁨이 없는데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 그때 진짜 그리고 진짜 다른 애들 공부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제 2학년 방학 끝나고 그때가 제일 예쁘고 왜냐면 그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3학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진짜 성적이 폭발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서 해야죠. 성적이 올라가서 다행이네. 사실 3학 때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때도 또 교회 가면 쉬는 것도 아니고 5번이나 반주를 해야 되니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욕이 너무 나옵니다. 목사들도 아침에 이거 가야 되나 싶은데. 아 그럼요. 동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기쁨과 감사로 가는데. 새벽 기도할 때는 그리고 참 힘들었던 게 그치 넌 당연히 하겠지? 하고 착하다 장하다라는 말 더 힘들었던 거 사실은 내 마음속은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나를 꾸며야 될 것 같고 포장해야 될 것 같고 착해야 될 거. 맞아요. 그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실은 나도 힘든데. 맞아요. 그러니까 짐이 엄청 많겠네. 저 친구의 그 심리적인 짐이 굉장히 많겠다. 행복해 요셉 보이는 목사님은- 애로 보여야 한다. 요셉 목사님은 이런 친구 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에선 처음이에요. 왜 저런 친구들이 다 저기 있지? 이제 다들 욕하고 짜증내고 막 목사님 때리고 이러니까 아니 지금 저 친구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저 짐을 제가 그대로 이해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부속 같은 느낌? 그걸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인데 그걸 넘어섰다면 대단한 거지. 그치? 봉사하는 건데 그게 기쁨이 되면 최고지. 그게 정말 내가 하면 또 제일 고마워. 왜냐면 사실 둘이 아침 예배한 적도 되게 많잖아. 같이 예배해주고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제일 고마워. 신앙적으로도 잘 이겨내줘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내가 난 정말 농담 안 하거든. 너 하나가 세상을 말씀 크게. 그래서 하나씩 감성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바로 기수님 들어갔거든. 또 12시에 오늘도? 네 오늘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착한 학생이에요. 아까 목사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믿음직스럽고 어쩜 아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믿음이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고3이잖아요. 그 과도한 스트레스 뭐 공부만 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텐데 목사님께서 좀 이 윤지 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실은 저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전 제일 고마운 친구예요. 왜냐면 저희는 예배를 강당에서 드려요. 그래서 강당에 의자 1200개를 놔야 돼요. 깔아야 돼요. 네, 의자를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윤지가 저희 스텝 팀장이고 그러니까 저희 무대 감독이요. 그래서 의자 1200개 놓는 거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네. 있으냐. 그러니까 그 의자 놓는 거 PPT 만들고 사진 찍고 이제 그게 스텝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전체 팀장이 제예요. 보물이네요, 완전히. 보물이네요, 진짜. 어떡하죠, 저렇게. 졸업하면 저희 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친구가 너무 필요해서. 근데 이 윤지 같은 아이들은 교회에 많은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의 많은 많이 부분이 보여요. 윤지 같은 아이들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오히려. 남아있는 애들이. 그러지 근데 않으면 다 그렇다고 떠나니까. 해도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일을 많이 맡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너무 당연하고 좋은데 책임까지 주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꽤 있어요. 저도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청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맨 앞에서 막 손 들고 찬양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방언 기도도 막 하고.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 약간 뿌듯하게 그래 무슨 일이니까 그 고등부 회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늘 전도사님 목사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고 모든 어른들이 자기한테 고등부 애들 몇 명 가야 된다 달성시켜야 되고 자기 전도사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도망치고 싶구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마 누구나 그 모태신앙으로 또 부담감을 많이 받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일탈이 하나는 있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목사님들이 한마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렇게 일을 많이 맡았을 때 일을 전부 다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일을 제가 싹 다 뗐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먼저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기쁨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씩 하고 싶었는 어떤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지에게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한 발짝 좀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저는. 1번은 예배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렇죠, 일인 거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같이 터놓고 물어보자고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친구들끼리도 우리 이거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혼자 아파하지 말고 청년끼리도 아니면 청소년끼리도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보는 그 기쁨 막 이런 것들이 좀 가득 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입시지옥, 공부, 부모님의 이중성, 잔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지쳐서 교회에 가까스로 나오는데 앞에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배려하자,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뭐 살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시간 때우는 느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설교나 예배나 삶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예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묻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바인더를 사용하거든요. 바인더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인더에 그때그때마다 주일 뭐 광고나 순서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가장 상처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써봅시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주 중에 뭐 엄마, 뭐 아빠, 담탱이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목사님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쓰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시간에
풀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자 너는 너무 좋다. 싫었어. 그러면 저는 엄마가 싫었어요. 왜 그래요? 용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이 엄마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를 한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한번 시도해 볼까? 그럼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이렇게 한번 나누고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미션이다. 성공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면은 상품을 준다. 뭐 약간 이렇게 아이들의 상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기프티콘이나 뭐 이제 하여튼 애들은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다가가려고 하고요.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 그런 것들이 좀 딱딱하지 않게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이 접목해서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뭐 저희 교회 청소년 예배가 12시인데 뭐 전화 신방을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애들이 알아서 와요, 12시간에. 보통 30명, 4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청소년부 3, 40명이면 대형 교회죠. 요즘에 많은 거예요. 대형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경험하는 것과 좀 다른 가치와 그런 걸 보고 도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묻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나올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 행복한 거죠라고 할 때 그걸 같이 찾아가는 예배가 되면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다 다른데 다 행복한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네요. 네. 소통이 없는 게 저도 제 멘토링 프로그램에 엄청난 수정을 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물어야겠군요. 뭐 어떻게 하고 싶니? 이 교회 문화,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 이제 아이들의 고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두 번째 고민은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뭐야 이거? 저희 교회 지하에 있는 카페입니다. 교회예요, 저기? 네. 어머, 노래방 교회 안에 이게 네, 있어요? 저희 교회 지하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와. 교회가 맞아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넣어야 돼요? 저희 애들도 넣어야 됩니다. 얄짤 없이. 무료 아니에요? 네, 무료 아니고. 무료 안 해요? 노래를 잘하네. 저희 교회 가수 학교 뭐 이렇게 축제할 때도 노래 좀 부르고. 잘 부르네요. 저렇게 아이들이 저 공간에서 찾아와서 편하게 노래 부르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요. 뭔가 있네. 노래 부르고 있었어? 예. 다 불렀어? 네, 다 불렀습니다. 와, 이거 또 만화방이네. 어머, 이거 만화책이에요? 네, 만화책들 있고. 오늘 좀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공부보다 요즘 친구가 그 제가 나온 교회 있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 네네.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어서. 그 친구가? 네, 좀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잘 나와서 좀 더 제대로 된 걸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거기 있으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아니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좀 이상했었지? 그쵸.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래도 뭔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배우고 예수님 뭐 다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주축이 돼서 배웠다면 거기서는 그런 성경 인물들도 성경 인물들이지만 귀신 얘기가 꼭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저 친구도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계속 귀신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래서 뭐가 너 선택받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받았겠네. 어떻게 가게 됐었지 거기? 누가 선생님이 계셨다 그랬나? 그죠. 학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몇 학년 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 한 4, 5학년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왔었지? 네, 지수 누나가 이제 지수가. 동아리 선배인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왔냐 너? 그때는 이제 그런 교회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는 게 어떻겠냐 해서 놀러 와보라고 처음에. 놀러 와보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분위기가 훨씬 더 밝기도 하고 또 이게 인원도 작아서 목사님이랑 이제 앞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옮기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렇지 뭐가 이단인지 뭐 좀 다른지.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가 좀 이단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잖아. 그랬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니? 목사님 같았으면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거든. 약간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곳을 다니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냥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제 조금 더 바른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교회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그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 다녔겠네? 그렇죠.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 다녔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 내가 이쪽 하늘샘 교회로 와보니까 그때 그쪽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너는 괜찮니?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 일단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아우 그 되게 큰 조금 안타까운 네.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아픔이겠다 좀. 동공이도 참 착하네. 애가 그런 얘기를 지금 착하게 나오고 있네요. 목사님 생각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가 하늘샘 교회를 왔었을 때 네가 변한 거 있잖아. 어떤 게 제일 좀 변한 것 같아? 조금 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교회 있을 때는 교회를 얼마에 한 번씩 갔다고? 세 달이네. 3주에 한 번.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나오잖아. 네가. 최대한 나오려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바뀐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바뀐 부분들이나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던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좀 잘 믿게 됐나?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조금 진솔하게 해주면 그 친구가 좀 듣고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좋네. 내가 괜찮은 것 이렇게 같아. 변했어 이걸. 그다음부터 친구들을 그래도 이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네요. 오늘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착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종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라 또 자칫하면은 아예 절교할 수도 있고 아예 또 안 보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조심히 또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가지고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도 막 학원 가고 아침 일찍부터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할 텐데 너는 그래도 꼭 교회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교회가 그래도 너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지금 있어서 그럼 교회는 동건이에게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지금 저한테 교회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 어디 하나 얘기할 때 없을 때 조금 마음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너에게 굉장히 좀 힘이 돼주고 있다는 뜻이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다. 와. 야. 그래도 저렇게 저 지역에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 좋네요. 네. 네. 되게 고마운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또 좋네요. 어쨌든 그치 이단에 대한 친구들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해보면서 또 기도해보면서 또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목사님도 가능하면 교회에서 또 이단 특강도 좀 이런 걸 해줘봐야 될 것 같고 목사님이 너 힘들 때 좀 보라고 말씀 카드 하나 준비했어. 네. 자, 한번 심심할 때 또 힘들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하이파이브. 예. 한번 읽어봐봐.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모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아니야? 모자예요. 아니, 기억이 제대로 안 써 있어가지고. 진짜 모자였어요. 아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옳은 길 아닌 길도 잘 구별하고 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너무 의외예요. 그냥 학원을 보냈는데 내 아이가 이단에 가게 됐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도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개척을 나와서 보니까요, 이단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자기 친구들이 이미 거기 있으면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애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인지 모르죠. 전혀 분별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웹툰 같은 거 혹시 보시냐고 하면서 말 걸 때도 있고 뭐 영상 같은 거 보시겠냐 해서 말 걸면서 뭔가 관계성을 맺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라면 기프티콘을 줘요. 즉석에서 기프티콘을 주는데 그걸 받으시려면 당신 무슨 SNS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공짜로 마실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피해야 할 것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들이나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쭉 살펴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쳐서 보면 사실상 이단이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떠한 이 이단들이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저희가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성경에 안 갖고 다닐 거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라도 좀 깔아라 했더니 아이들 중에 태반이 이단 성경을 깐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 어플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저희 교회 아이들을 성경을 깔 때 하나를 저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 수 있도록. 협찬 받으신 거 아니고요? 협찬 받으신 거 아니고요? 협찬을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미디어들을 또 교묘하게 이단들이 파고들고 또 다음 세대들이 그런 콘텐츠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어서 사실은 되게 걱정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제가. 저희 그러니까 졸업한 아이들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얘가 어디 간 것 같아요? 라고 연락을 매년 받아요. 깊게 들어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하고 근데 외로웠고 좀 자존감이 낮았던 애인데 가서 굉장히 가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만 축복받았고 너는 훌륭하고 얘 선택받아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되게 아이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들을 잡고 그러니까 청소년부도 몇 명이냐 애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냐가 중심이었는데 저는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사랑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저희 다 마찬가지 정말 밥 사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날 그렇게 받아주는 공동체니까 그걸로 가는 건데 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동군 학생의 고민도 좀 해결을 해주고 싶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까 목사님께서 또 참 나는 이렇게 이 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네네. 조언을 해줘라 하는 조언도 있었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도움 목사님이 도움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꼭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시작한다기보다 뭐 그 친구 안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 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냐, 뭐 어려움은 없냐 물어보면서 뭔가 이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너 지금 이단에 빠졌어라고 말하는 큰일 나죠. 안 되니까. 싸우는 하지 말고. 네네. 오히려 그냥 요즘 어떠냐, 뭐 문제 없냐, 괜찮냐 하면서 뭔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접촉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긴 호흡으로 가자. 긴 호흡.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그게 좀 오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속상하다 보니까 관계를 끊고 가족인데도 끊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는 가족들이 다 거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좀 긴 호흡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나중에 언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니면 힘들 때 그 친구가 돌아올 수 있게 우리 마음도 그 친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 승리하신다고 믿거든요. 사랑이 이긴다고.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 문제 그리고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아주 유익했는데 목사님들은 어떠셨어요? 네, 너무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또 저희 교회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도 듣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깊고 맑고 아름다운지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너무 좋았겠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데 살다가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아니 근데 목사님들도 목사님 있고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세요. 네.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매 녹화가 또 매 이렇게 뵙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저도 첫 이렇게 만남이어서 엄청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편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음 세대의 소망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참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라는 것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소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침반 플러스 아마 다음 주도 아이들이 그동안 해야만 했었던 이야기들을 벗어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올 거거든요. 귀를 활짝 열고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